오늘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자리에 착석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맞닥뜨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 지식, 경험, 노하우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것들이 통과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문제도 문제로 안 느껴져요. 은혜 받으니까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졌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만사가 다 걸려듭니다. 불통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첫째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누려볼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얼마나 그는 이 땅에 있는 걸 많이 누렸느냐, 금은 보화를 돌 쓰듯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궁 1000명을 거느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이 땅에 있는 거 누려볼 만큼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봤어. 유흥도 해보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 보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구절인데 헛되다는 말을 5번을 썼습니다. 내가 다 해볼 거 해봤는데 결국 다 헛되더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만 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다 창조하셨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이죠, 그제 세연의 봄 야유회를 갔잖아요. 그 자연 속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거든요. 그 새소리, 그 파릇파릇한 그 숲속, 그리고 호숫가, 맑은 하늘,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이 날아다니고, 그 환경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군요.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물을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짐승에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사람이 죽기 싫잖아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땅 위에 삶은 잠깐이요. 영원히 살고 싶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될란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특별한 마음을 주셨대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명예를 넣고 돈을 넣고 쾌락을 넣고 남자를 넣고 여자를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왜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라고 하는 분도 그가요, 폐병으로 2년 동안 투병을 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응?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한 놈들을 그냥 왜 처단하지 않지? 그러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명쾌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것을 놓쳤잖아요. 맞습니다.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고 싶었어.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좋은 거, 약초, 불로초 가져 켜와라.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캐다가 잡수셨는데도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약초를 캐러 다닌 신하들이 더 오래 살았어. 왜? 운동이 너무나 되어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영원한 새 은혜를 주세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답니다.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메시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어떤 분은 메시지도 성경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틀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유창하게 좋은 책을 읽어가지고 여기서 말을 해본들 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의 다리 역할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하는 안내서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죠. 자, 거기 두 번째,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5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대요. 천국 가면은 이러한 것들이 없대요. 이 땅에 있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또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은 제16문답입니다. 인간의 타락. 타락이라는 말은 뭔가 잘못된 틀린 길을 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말씀과 정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게 타락입니다. 저는 이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 수양회를 잘 갔다 왔어요. 말씀을 4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뭐 만나서 많은 포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문란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랬대요. 응? 그랬더니 뭐가 부끄럽냐? 누리는 건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타락의 길에 접어든 거, 그런 것들은 누리는 게 아니죠. 그걸 보고 누린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을 세상의 유흥을 즐기는 것이 나는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죠. 왜? 말씀과 그건 빗나간 거죠. 왜? 말씀에는 세상 애습관, 이런 쾌락,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찰나적인 것에 목매고 살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명예, 권력, 돈, 세상 쾌락,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향하여 살면서도 괜찮아? 그것은 안 괜찮은 겁니다. 안 괜찮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노예 안의 돈을 거의 2억 가까이를 횡령하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이번 목회자 수양회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왔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기도했거든요. 그분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 제가 고소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고소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소환을 앞두고 있어요. 곧 조만간. 만나면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불편하고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다른 목사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희한하죠. 저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이거지. 부끄럽지 않나? 그런데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좀 갚아보면 될 거 아니야. 뭔가 일을 해서 일도 안 해. 그러면서 버팁니다. 그러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자기는 누린다고 합니다. 도둑질하면서 누립니까? 잘못 배운 겁니다. 갚아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 그거 아니란 말이죠. 멀리에서 밥 먹는 걸 뒷모습만 봤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줬다.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갚아야 됩니다. 물질.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막 백화점 같은 데 다니면서 다 훔치고 누리는 거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갚아야 돼. 갚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관계도 정리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가 돼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은혜 받았어.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찍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또 하나 은혜 주신 건 뭐냐 하면,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응?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광스러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얻은 것이 부끄럽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 신분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런 신분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아니하고 목사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지 않았고,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하고 살까? 뭘 하고 살까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부끄럽고. 응? 저는 진짜 자격 없는 자이거든. 진짜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 여러분 지금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 뭔 상관이요? 응? 내가 뭐 그때 뭐 죄 지었나? 뭔 죄가 있어? 사람도 그러잖아.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만 죄가 임한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이 지구촌으로 들어와 버리고, 이게. 그래서 이 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 출생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옵니까? 사망이 찾아와 버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육체의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지옥 백성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며 우리 어머님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도 죄인이고 죄인인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한 나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죄 문제를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야.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해방받았다고 해서 또 죄 가운데 또 뒹굴래? 그럴 수 없다 이거야.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제는 거룩한 삶을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오늘 암송 요절이 아마 이게 나왔을 겁니다. 암송에 제가 좀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기록했는데 맞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쌓아두신 그겁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꽉 부딪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쌓아놨대요. 은혜를 쌓아놨대. 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달 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쌓아두신 그 어마어마한 새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을 딱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는 우리 중직자 모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 이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돕는 은혜가 매일매일
시 분초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저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가 쫙 나눠졌잖아요. 휘장이 딱 쳐 있었죠.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에게 이 끈으로 묶어요. 다리다가 묶어가지고 바깥으로 쭉 빼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옷에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천주교에서 하는 비슷한 거예요. 천주교 막 꽃갈모자 쓰고 막 뭐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고 죄 문제 해결 안 됐다. 그러면 거기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지성소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딱 즉사에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꺼내? 쑥 들어가서 꺼낸다. 거기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묶인 밧줄을 꺼내서 줄을 꺼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대제사장을. 그렇게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곳을 보고 보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가로막혔던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러면서 지성소가 공개가 되어져 버려요. 보좌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저 구약시대 때의 지성소는요, 무서운 곳, 위험이 있는 곳, 근엄한 곳,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보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보면은 여기 휘장이 다 쳐져 있을 때 이렇게 빨간 휘장 뒤에 다 쳐지고 그래서 요렇게 커튼처럼 해놨어요. 왜냐?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가 드러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진짜 태어나자마자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되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운명, 사주, 팔자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찰나적인 것에 목마르거나 찰나적인 것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며 영원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게 하옵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긍휼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